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인물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12절까지네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E.H. 카라는 역사학자는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은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가장 명언을 꼽으라 그런다면 이 사람의 말을 꼽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명언이에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돌아보면요, 인류는 역사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역사가 지나가고 또 지나갈 때마다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 그게 인류의 어리석음이고 비극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은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 무려 938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938만 명, 약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 지금 인구의 5분의 1이 한 번의 전쟁으로 싹 죽었어요. 사망자뿐만이 아니고 부상자는 무려 2300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인구가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전쟁입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인류에게 일어났어요. 불과 4년 동안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가 이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 같이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망하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는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과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이 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원, 사망자 수만 5,500만 명이에요. 5,50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죽은 거예요. 부상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집계도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게 한 번의 전쟁으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도. 네. 왜요? 인류는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노아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어리석은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여기까지 인류는 흘러왔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남겨두질 않았어요. 싹 쓸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인류가 경험을 하고 남은 인원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어둠 가운데서 딱 건져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요. 그리고는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인류를 번성케 하시잖아요. 제2의 아담이 되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1절부터 우리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나시죠? 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온통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썩었고 저 사람도 썩었고 온통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죄악만 가득한 세상이 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심판해 보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밤낮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썩으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건져주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그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세요. 그래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를 통해 번성한 그 사람들, 그렇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전해줬죠. 왜 안 전해주었겠어요? 기회만 되고 시간만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손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러면 노아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들아 이리 모여봐라. 그리고는 다 손자들을 모아놓고 손주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때는 약 200년 전이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는 거다. 꽝꽝꽝. 그러더니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쭉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어떤 일만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을 노아가요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요. 예. 기회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노아가 손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때는 200년 전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예, 할아버지 그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말이죠.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한테도 들었고 노아의 세 아들한테도 듣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를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다 들어서 알고 우리가 안다고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할게요. 그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심판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니므롯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족보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야벳의 족보. 그리고 보면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 함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딱 멈추고 이 니므롯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족보를 보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멈춰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좀 할 얘기가 많구나.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구나.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 족보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자, 그렇다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니므롯은요 노아의 4대 손이었습니다. 4대 손. 함의 손자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여기 보면 함의 아들 4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보세요. 구스가 누구였어요? 함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고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손이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반역자,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반역자, 대적자 그렇게 짓겠어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 별명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럼 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이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제가 들은 가장 재밌는 이름 백근. 근데 성이 옷이에요. 네, 오백근.
500근입니다. 500근. 예.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이름은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은 안 져요. 누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반역자 그렇게 짓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이건 별명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불려졌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저 사람 누군데? 반역자야.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저 니므롯 그렇게 불려지던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사람이 본명으로 불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저 사람 대적자다, 니므롯이다 그렇게 불려졌을까요?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시작. 네, 여기 보면 그는 세상에 뭐예요? 뭐예요? 천용사라. 용사라는 말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용감한 전사, 용감한 군인 뭐 그런 뜻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아주 능하고 싸움을 아주 잘하고 힘이 아주 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9절이에요. 9절.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 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속담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야, 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속담이면 참 좋겠죠. 우리 황장로님 같은 분이야 그러면 야, 잘생긴 분이란 뜻이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나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야, 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므롯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기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런 소리를.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네, 여기 10절을 보세요.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시날 땅에 있는 거예요. 시날 땅에. 그렇죠?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라는 도시와 성읍을 짓고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의 나라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보여주세요. 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롯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성읍으로 시작했는데 시날 땅에서. 그런데 점점 그의 나라가 커지더니 8개의 도시, 큰 도시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니므롯은요 아주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왕.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제 군주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11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람들이 동방으로 막 옮겨가다가 어디에 거류해요? 어디예요? 여기 누구 땅이에요? 니무롯의 땅입니다. 니무롯이 통치하는 그 땅이에요. 그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자,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가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히 해서, 그래서 성읍, 도시와 탑을 건설해요. 도시와 탑을. 그래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저 시날 평지 바벨이라는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바벨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을 보세요. 저 목적이,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탑은 그냥 길게 쭉 뻗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실지 몰라,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높이 탑을 쌓자. 높이만 쌓아서 되는 게 아니죠. 넓게 쌓아야죠. 사람들이 거기 다 거하려면 넓게 높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해도 우리는 안 죽을 거야. 야,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자. 응?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요? 니무롯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의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때 니무롯이, 야,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자. 우리가 연합하면 왜 하나님한테 지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주동을 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니무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니무롯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니무롯은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 두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땅의 니무롯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니무롯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서로 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마음에 교만의 바벨탑이 있는 사람, 하나씩 하나씩 교만을 쌓아 올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니므롯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걸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탑을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에까지. 왜? 이 사람들 생각에 하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야. 인간들이 하늘을 침투해서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 우린 반드시 연합해서 이길 거야. 이런 인간의 교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요? 누구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벽돌에 인간의 이름들을 하나씩 새겼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 이 이름을 내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귀한 이름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의 이름이 더 귀하다. 여러분, 여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가 더 높이 우리의 이름을 세우고 우리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니므롯의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니므롯을 묵상하다가 마귀가 생각났어요.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여러분, 천사 주제에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놈이에요.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돼? 왜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되지? 나도 좀 찬양을 받아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품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죠. 예? 바벨탑을 니므롯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알고 너 이놈, 네가 교만이 끝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로 뻥 차셨어. 그래갖고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마귀예요. 마귀. 가장 추한 놈이 되어졌죠. 이놈은 이제 지옥 갈 날만 기다리며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이놈은 그 옛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 대적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니므롯과 똑같은 별명을 가진 놈이에요. 아마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뒤에 마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을 했겠죠. 이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봤습니까? 이만희, 이재로 이런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교만한 인간,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뭔가 좀 가졌다고, 뭔가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교만하는 사람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끊임없이 교만이라고 하는 벽돌을 내 마음에 쌓고 쌓아서 하늘 끝까지 쌓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적입니다. 아침 프로를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돈을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야기해.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서 돈을 막 사람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뭔가 좀 가지고, 뭔가 좀 있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세요. 대적.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교만의 벽돌을 빨리 부숴버리십시오. 바벨탑을 쌓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거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사냥꾼이 되었어요? 용감한 사냥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용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용감해.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유독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담대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담대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거지.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해봐 그러면서 말이죠, 죄를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라고요. 라멕. 이 라멕이 어떤 짓을 했냐면,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누가 어깨하고 툭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찔러 죽여요. 뭐 이렇게 누구하고 뭘 하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찔러 죽여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나는 가인의 몇십 배를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랑하며 다닙니다. 나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야. 까불지 마. 하나님 나 심판해봐. 가인 심판하셨죠? 난 더 많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야. 까불지 마. 건들지 마.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랑하며 다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니므롯.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죄를 행하는데 담대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죠.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뉴스에서 뭐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저 JMS의 정명석이라는 저 사이비 교주, 참 보면 볼수록 경압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쓰레기가 있을까? 그런 정도로요.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중에.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여자 청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짓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자 청년들의 나체 사진을 감옥에서 다 보고 말이죠, 찍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면
어떤 청년하고 잘지 잠자리 순서를 다 정해놨어. 네. 이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하고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한다는 짓거리가 또 이 감옥만 내가 나가면 또 그 짓거리 해야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적이죠. 니무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일에 좀 담대해 보세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담대하게 순종도 해보시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나를 미친놈이라 그러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담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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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